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부터 이렇게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고 또 스마트폰을 이렇게 이용하실 때 이렇게 자꾸 넓히려고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눈이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게 노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나이가 들면은 노안이 찾아오죠. 눈이 이렇게 침침해지고 잘 안 보이게 되는 그런 것은 이제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육신의 그런 몸이 점점 나이 들수록 쇠약해지기 때문에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노안이 육체적인 노안도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노안도 있습니다. 영적인 노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믿음의 시야가 자꾸 흐려지고 잘 안 보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노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항상 이 눈, 보이는 어떤 시야, 이런 것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에게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그 성을 에워쌌지요. 그때 엘리사가 이 종 게하시랑 있었는데 그 게하시가 일어나 보니까 이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이제는 절망에 사로잡혀서 탄식하고 있었을 때에 이 엘리사가 이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게하시가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성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둘러싸여 있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야가 열린 거죠. 열린 경험입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이 회심의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혈기가 왕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 예수님이 빛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찬란한 빛,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그가 꼬꾸라지게 되었고 또 그 즉시 이제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멀게 됐고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그 눈이 다시 보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린 그런 위대한 믿음의 종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시야가 닫혀 있다가 열려진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기도할 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 사건을 만난 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어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시력이 좋아지고 눈이 0.1에서 1.5로 이게 변화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영적인 그런 시야가 열리는 것을 이제 영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눈이 가리운다, 또 눈이 밝혀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눈이 가리워진다, 또 눈이 밝아진다 이런 것이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같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동행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죠. 이 누가는 원래 그 의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쓸 때에 그가 의사로서 더 정확한 그런 표현을 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이 알아보고 눈이 가리워지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났을 때 못 알아보겠네요 이렇게 말을 하죠. 너무 많이 변해서 참 못 알아보겠습니다. 또 어떤 말을 합니까? 예전 그대로시네요. 변한 거 하나도 없으시네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못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불과 며칠 전에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못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뵀는데 그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전혀 못 알아보는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바라봄이고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눈이 가림입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안식일 날 엠마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동네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이 절망감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상황을 표현하면 우왕좌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 따라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제 십자가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이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더군다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할 텐데 그럼 우리는 어디로 멀리 도망가서 살아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나 많은 혼란과 또 두려움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또 어떤 제자들에게는 이런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무덤에 갔던 어떤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 안 계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소문을 지금 얘기하는데 야, 그런 말도 하더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전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저 그런 소문이 있었지만 관심을 주지도 않았고 그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과 걱정과 혼란한 그런 마음을 가득 안고 지금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이 플라톤의 그 철학 사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데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가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이 동굴의 비유라는 이 비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굴의 비유. 동굴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굴에 살면서 그가 보는 것은 이 어두운 동굴 속에 그림자로 비춰진 그 그림자만 보면서 계속 그 동굴 안에서만 그 그림자를 보면서 그게 정말 자기가 보는 이 세상의 모든 실체인 것처럼 그렇게 동굴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또 동굴 밖에 나가서 내가 동굴 밖을 나갔더니 동굴 밖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더라. 빛이 있고 색깔이 있고 나비가 날고 향기가 있고 온 세상이 생명으로 충만하더라.
그 얘기를 해보니까 이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은 그가 무슨 말 하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굴 안에서 이 희미한 그림자로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동굴의 비유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마치 믿음이 가려진 것처럼 눈이 가리워지면 가까이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데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불신 자연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부활이 자기와 아무런 삶에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믿음이 있었던 그런 자들이 이제 불안하고 이 좌절을 갖고 또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실패한 자처럼 이 걸어가는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닫혀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눈이 가려진 이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눈이 떠지는,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그들이 처음 못 알아봤다고 그랬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거로 생각하고 그와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그런 얘기들을, 고민을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얘기를 듣고 나서 그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세요.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예루살렘에서 겪은 경험을 다 듣고 나서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격한 감정이 담겨 있는 말인데 감탄사로 시작하는, 야, 정말 아쉽다. 너희들이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불신앙을 갖는 그들의 모습에 대한 깊은 유감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구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로 오시는 그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그것을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있고, 또 예수님 사역 도중에도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게 다 그냥 사라졌구나, 우리의 어떤 그런 이제 갈 길도 다 끝났구나, 이렇게 여기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참 안타깝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세요. 화를 내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친근하게 인내를 가지고 그들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시는데, 이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 주시는데, 그때에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를 알아보게 된 것이에요. 떡을 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셔서 설명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어떻게 했다? 알아보더니, 그전에는 그 앞에서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그때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눈이 여기서 표현을 보면은 16절 말씀에도 눈이 가리워져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31절 말씀에서도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그게 누가 가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리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가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책임이잖아요. 누가 이것을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알아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인데, 여기서 그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그토록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제자라고 하고 십자가까지 추종했던 그런 자들이 막상 예수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실 것도 모르고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눈이 가리워진 상태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디 믿는 믿음 때문에 믿지 못했고 결국은 그들이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와 같은 이런 눈이 가리워진 그런 경험을, 눈이 가려진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오랫동안 눈이 가려졌다가 눈이 띄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만 믿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런 신앙에 머무는 자는 오늘날도 이런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이 가려진 상태로,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그냥 좋은 말이구나, 그냥 삶에 어떤 그런 도움이 되는 말이구나, 착하게 살라는 말이구나, 그 정도의 수준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른 그런 눈이 가려진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영혼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내가 이제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이라고 하죠. 그것을 영적 각성, 어떤 영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깊이 만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는 내가 신앙을 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의 마지막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아주 대굴대굴 구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개인적이고 신비하고 영적인 그런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 눈이 뜨여지는 경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안이 열리는 그 경험은요, 항상 이렇게 신비하고 특별한 사람이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3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생기고 성경 말씀에서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셨는지가 깨달아지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게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을 바로 눈이 열리는 경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요, 계안입니다.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내 마음이 열려지게 될 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그런 눈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경험을 우리가 더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다루시는 방법은 다 다양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이 열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눈이 열리게 되는 이 경험이 왜 필요한가입니다.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자기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앞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꺾여져 가지고 그런 확신도 없어지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절망과 포기와 좌절이 가득가득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처럼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자꾸만 이렇게 두려움에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에 사로잡혀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회의를 갖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할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나와 동행하시는데도 그인 줄 몰랐던 이 엠마오의 제자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영안이 열려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열려야 됩니까? 그 전에는 그것이 닫혀져 있을 때는 그 엠마오로 가는 길은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좌절의 길이었습니다. 두려움의 길이었습니다.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밝히 보게 되고 나서는 이제는 그들을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너무나 감격이 있고 너무나 설레이는 그 기쁨이 있고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도저히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벅찬 환희와 기쁨을 가지고 그들은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항상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고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이 충만한 거예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쁨과 희망과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패배자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좌절과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띄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눈이 가려진 채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심의 안경을 두껍게 끼고 이 성경의 모든 내용과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흐릿한 시야를 가지고 그렇게 답답한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이제 그런 믿음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고 분명한 믿음의 시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이 시야가 뿌연한 상태로 어떻게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확신하지 않는 일에 내 영원한 것을 거기에다가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을 봐야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 운명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이제 욥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그런 모든 고난의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욥기 42장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근데 그 욥도 고난 속에서 자기의 내면의 실체를 보게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비상적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귀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 주님을 통해서 자기의 그 죄된 본성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새롭게 완전히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때 나온 고백이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이 열리는 경험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만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시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시는 우리의 삶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앞에 그런 더 큰 은혜를 이 부활절을 맞이해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밝히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처럼 절망과 좌절의 발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마음이 뜨거운 자, 그런 생명이 충만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불신과 절망의 사람에서 믿음과 소망의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주신 우리에게 이제 우리도 이 기쁨의 제자가 되어서 마음이 뜨거운 자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